오늘 저는 참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대로 인사합시다. 참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오셨습니까? 이런 설 같은 명절이 되면은 본의 아니게 좀 음식을 많이 먹는, 그래서 과식하는 이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딸이 이 명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행시를 지어주더라고요. 제가 조금 바꿨는데 1부 때는 좀 이상하게 돼갖고 실패를 했어요. 2부 때는 잘해보려고요. 자, 오늘 한번 띄워주세요. 명치가 아니 그냥 여러분들 운만 띄우시라고. 그다음에 절리도록 많이 먹는 날. 이 절린다는 말은 원래 이게 강원도 경상도 사투리예요. 결린다는 게 표준 말인데 이게 명치가 결리도록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이게 명치가 다 이게 결리겠어요. 체할 정도로 많이 먹었다는 얘기죠. 보니까 명절에 여러분들은 다 그래도 소화를 잘 시키신 모양인데 명절 같은 때 많이 먹거나 또 아니면은 평상시에 기분이 언짢을 때 또 불편한 사람과 식사할 때 소화가 잘 안 되고 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이 속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막 손을 누르고 또 손가락 발가락 다 따고 소화제 먹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내야 돼요. 그래야지 좀 속이 시원해집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래요. 사람 관계가 이렇게 뭔가 막혀 있으면은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대화가 잘 되고 서로 마음이 또 이심전심 통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끼리 그렇게 소통이 안 되고 막혀 있으면은 저는 어떤 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좀 있으면 두 분 다 돌아가셔야 되는데 결혼 생활을 50년을 했대. 60년 가까이 되나? 그런데도 목사님 이제 그 분이 그래요. 그냥 그대로 원색적으로 표현할게. 저 인간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50년 동안 대화 안 되는 분하고 산다는 게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기적이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대화 안 통하는 분하고 50년을 산 게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건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제가 보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그런데도 제가 보니까 살면서 뭔가 미운 종 고운 종 들었으니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게 참 사람이 대화가 잘 되고 통할 때 그게 사는 맛이 나고 행복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짧은 인생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까운 가족 안에 이런 하나님 소통의 문이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은 얼른 사과하고 미안하다 하고 그렇게 해서 풀고 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화해를 잘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실 용서하고 화해 전문가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도 잘 용서하고 잘 화해해야 되는데 오늘 예배 드린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니까 사람 관계가 막혀 있다는 것은 그게 사람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막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열리면은 내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한테 서운한 게 있다든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취했을 때 뚫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토설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 영혼이 다시금 시원해지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그 대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도 방치했다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힌 채로 그냥 계속 신앙생활 한 사람들의 나타난 영적인 부작용이, 첫 번째가 자기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의가 뭡니까?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믿습니다. 선하신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지, 인간이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아도취에 빠져버린, 자기 만족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의롭다고 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좋다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 빠진 사람은 또 이 사람들은 열심도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많이 먹고 소화불량이 걸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 내가 죄했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냐? 자기만 옳다고 여기니까 어때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주로 그 입을 열면요, 비판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다 판단해요, 이렇게. 다 문제 있다고 말합니다. 정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그 주변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떠나가고 없어요. 외롭죠. 관계가 다 막혀버려서 그렇게 병든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작용이 있는데, 기도가 안 돼. 기도를 하긴 해요. 그런데 다 듣기 거북한 기도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세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기도도 같이 못해요. 맨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입술로 같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듣는 세리 엄청 기분 나빠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들어보세요, 나 이렇게 잘났습니다. 우리가 봐도 이렇게 불편한데 하나님 들으실 때 얼마나 거북하시겠어요. 이런 기도를 어떻게 지금 드리고 있냐고요. 뻔뻔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봐도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지금 뭔가 문제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1대1의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 다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의롭다, 그거 자랑하며 나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12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금식하고 헌금한 것을 막 하나님께 자랑하고 막 쉽게 말하면 생색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금식하는 신앙, 11조 신앙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칭찬해 줘야지. 이걸 하나님 들으신 기도로 바꾸려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금식을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금식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께 11일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계산 잘하세요. 뭐 그런 뜻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빼먹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그것 좀 한다고 그렇게 생색을 내느냐.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픈 건 뭐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그 무지함이 가장 큰 심각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여기 통증이 오잖아요, 체하면은. 그런데 체한지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각이 없어갖고. 그게 제일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뭐 암이라도 걸리면 어떡할 거냐고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진단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과 나에게 막혀있는 문제가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영적으로 막혀있고 자기도 자기에게 빠져있지는 않은가? 은근히 비교하면서 영적인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하나님 앞에서 막 나 알아달라고 떼쓰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다 우리는 병든 신앙입니다. 막혀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수 없습니다. 그럼 반면에 하나님 들으시는 자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세리였어요. 이 세리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당대의 가장 악명 높은 사람,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예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의 고유를 빨아먹고 자기 부를 축적하고 있는 저 세리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습니다. 공공의 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우리같이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하나님 백성을 자처하더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를 드리면 듣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들으신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들으시는 세리의 기도는 어떠냐? 오늘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고 시작합시다. 시작.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기도로 세리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기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경외심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이거 원래 영어로는 fear of God,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기도했냐? 멀리 서서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을 느끼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리가 왜 이런 두려움을 또 이런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움을 느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런 거예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너무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거기서 경외심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시작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다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너무 부끄럽고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이거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심판의 진노의 잔을 막 퍼부었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하나님이 낯을 피해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 범죄, 이 두려움의 감정, 부끄러움의 감정이 이게 부정적인 거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이 감정을 사실 싫어합니다. 안 느꼈으면 좋겠어. 그 성경에도 오죽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근데 그때 말하는 그 두려움은 뭡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
인생의 어떤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면 인생이 너무 무기력해지고 또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자신감도 다 잃어버리는 거야. 당당해야 돼. 담대해야 돼. 말은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우리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구약의 하나님은 막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 좋아,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예수님 이후로 신약에 오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다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분이야.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 죄를 지어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 받아줄 수밖에 없어. 맞아요. 그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은혜에 대한 오해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저는 강조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강조한다 할지라도 이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 거룩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나냐? 그 자리에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 온당한 하나님 합당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길을 걷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다. 좋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다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한 경외심, 거룩함을 대한 자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면서 겉으로는 의롭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겉으로는 그럴듯하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속을 좀 보자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너희 중심을 왜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 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6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나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그냥 단순히 죄 짓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이런 교만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각한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린이는 큰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자각이 있으니까 지금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그럼 큰 죄인이 당연히 두렵고 떨어야지. 나같이 죄도 별로 안 지은 사람이 왜 두렵고 떨어야 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이 생각한 것처럼 큰 죄와 작은 죄의 구분이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모세 하면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위대한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 모세조차도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형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야, 네가 겁도 없이 나를 대면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위 뒤에다가 숨겨주시고 뒷모습만 겨우 조금 보도록,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가 모세에게 임할까 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온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찬란한 빛이 탁 비치는 일만 때 보세요. 방 안의 공기가 깨끗한 줄 알았는데 웬걸 창문을 열고 찬란한 햇빛이 쫙 들어오면 아이고 들어와 보질 못해. 그때 느끼는 그 두려움의 감정, 부끄러운 감정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흉악한 죄인들만 두렵고 떨어야 된다. 그래서 TV에 어떤 흉악범이 나오면요,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오면은 굉장히 뭐라 합니다. 저렇게 교만한 놈이 없다고, 죄가 뭔지 모른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나는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삽니다. 누군가를 죄인 만들고 자기를 의로워지려고 그래요. 다 이 세상이 바리새인화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죄와 씨름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다 된 것처럼 의로워진 것처럼 우리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워 떨림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특히 모태신앙으로 있는 분들은 교회가 편하다 보니까 이걸 잃어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옛날에 목사님 하면 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편하더라도 어때야 됩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버지가 편하다고 그냥 아버지 말을 무시해. 할아버지가 편하다가 할아버지 수염을 막 잡아당기면 돼야 안 돼요, 손주가. 오냐오냐 하니까. 그건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보세요. 이 세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에게 일어났던 두렵고 떨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했냐? 13절 봅시다. 어딜 치기 시작했습니까?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이게 뭡니까? 죄의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원래도 나쁜 놈인 줄 알았지만은 정말 나쁜 놈이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하면서 너 나쁜 사람이야, 너 죄인이야 해서 소용없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죄에 대해서 이 가슴을 쳤다는 건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프니까, 여러분, 아프면 이렇게 답답하면 이렇게 치잖아, 이렇게. 아이고. 그런데 뭐가 답답하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 죄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통곡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비록 범죄했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드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런 통곡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왜 빼앗냐고요. 왕이 여자가 없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다윗은 인물이 달라요. 하나님이 책망하면 그 책망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밤새 침상에서 눈물을
침상을 적시면서 가슴을 치며 주님, 내가 왕이 되었고 내가 이런 못된 짓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나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다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며 나갔잖아요. 통곡의 기도.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한지 압니까? 다윗은 자기 죄가 뭔지 알고 통에 자복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모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응답하시고 싶어도 이 죄를 토설하지 않으니까, 자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죄 사함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통곡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오면요 우는 사람 정말 많았습니다. 저기서 막 울어요. 처음에는 서러워서 울어요. 신세 한탄하면서 웁니다. 하나님, 내 팔자가 왜 이랬습니까? 참 하나님, 나는 못 살겠어요. 그러다가 한참 기도하다가 무슨 그 눈물이 통해가 뭐로 바뀌는지 압니까? 회개의 통해로 눈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고 나는 계속 어려움 힘든 인생만 살았는 줄 알았는데 웬걸 하나님은 내 숨은 죄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했던 죄, 미워했던 죄, 저주했던 죄, 얼마나 이 속에 죄가 떡지떡지 붙어 있는지. 옛날에 부흥회 같은 거 하면요 통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 이 회개의 역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과 대가를 치렀는지를, 십자가의 그 고통을 양손에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을 받으시고 머리에 가슴을 내서 이 고통을 누구 때문에 당했는지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나는 또 죄를 범했습니다. 다시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아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쩔쩔하게 느끼면서 옛날에 자녀들이요 회초리를 맞으면서 처음에는 회초리가 아파서 울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때리면서 우시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그 엄마가 아빠가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불효자는 우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바른 길로 갔다고요. 죄에 대한 자각각성. 오늘 이 시대에 이것이 너무나 시급한데 나는 두려움도 안 느끼겠다. 나는 부끄러움도 없이 살겠다. 죄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죄 자체를. 부인한다고 부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걸 해결하는 길은 뭡니까? 요한일서 9장 31절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곡하면서 오늘 세리가 뭐라고 자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입으로 자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검사가 증명을 하면서 너 죄인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다니까요. 내 스스로 죄를 자각하고 깨닫고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정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에 지도층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죄가 백이라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단 말을 못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는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국민들도 다 보면은 다 부인해요. 아니라고 말해요.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이게 다 그냥 우리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피해자는 넘쳐나는데 가해자는 없어요. 이 비극적인 시대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이 긍휼, 용서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얼마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죄를 커도 자백하면은 그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백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 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고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뭐 야단을 쳤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과 화해가 일어나겠습니까? 모든 관계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서 그래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이 정도야 뭐 내로남불이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 거는 뭐 작은 거고. 한 랍비에게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한 사람은 저는 큰 죄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죄를 그리 많이 짓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처럼만 살면은 이 세상이 훨씬 나아질 겁니다. 참 아주 당돌하죠. 그러니까 랍비가 그 첫 번째 사람에게 또 두 번째 사람에게 자루를 하나씩 주면서 첫 번째 사람 보고는 큰 돌을 하나 가져오세요. 담아오세요. 두 번째 사람 보고는 조그만한 돌을 가득 채우라고. 그걸 채우고 난 뒤에 또 다시 이제 랍비가 얘기합니다. 제자리에 갖다 돌려놓으세요. 큰 돌을 가져온 사람은 쉽게 가서 그 자리에 갖다가 놓을 수 있었겠죠. 조그만한 돌만 잔뜩 가져온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되게 난처해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차라리 큰 죄를 졌으면 내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아파하고 그걸 놓고 하나님께 회개할 일이었지만은 기억도 나지 않아. 너무 사소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그것이 더 쌓여갖고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먼지처럼 여러분 가득 쌓여가지고 여러분 그 청소기 막혀있는 것처럼 하수구 막혀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관계가 막혀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회개하지 않은 그 수많은 작은 죄들이 미세먼지가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 미세먼지 같은 죄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혀있는데 그래서 지금 기도조차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겨우 한다는 기도가 이런 바리새인의 형식적인 기도만으로 연명하면서도 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바로 실체를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눈이 어두웠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보여요.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 임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저분한 인간입니다. 더러운 인간입니다. 주님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으로 떨면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이런 통회하는 기도를 나오고 나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의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을 믿으시 바라. 의, 듀콰이어순에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 세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회복이 됐는데 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은 뭐예요 이거? 하나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무슨 복을 누리겠습니까? 오늘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회복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오늘 이 세리처럼 참 회개하는 가슴을 치며 통곡의 눈물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모든 관계에 막힌 문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고 응답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
몫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것 없어 해처럼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새 이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동안 고개 숙이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아직 뭔가 답답한 분들이 있습니까? 속이 시원하지 못하고 뭔가 막혀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 깊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과 뭐가 막혀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있다거나 또 불편한 마음, 또 여러분의 숨은 죄들, 작다고 생각하지만 죄의 크고 작은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자각하느냐가 문제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을지라도 죄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살면서 지은 죄들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셨는데 가슴을 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걸 방치하고 계속 쌓아두었다가 지금 이렇게 영적인 체증을 느끼고 삶에 무기력하고 몸이 건조하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내 삶에 권태가 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하면은, 오늘 세리처럼 통회하며 자백하며 참여하며 나오면은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께 막힘없이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댁에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일상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죄들이 나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막아놓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 놨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막혀버려서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에게 빠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나 하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 듣기 거북한 기도나 하면서 형식적인 그런 기도 생활로 아버지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무감각하게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주여, 다시금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각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한 각성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체증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막힌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이 막힌 관계가 다 뚫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통회하며 자복하오니 오늘 나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남 탓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의 제일 큰 문제는 바로 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도 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가슴을 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밝히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회개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니 이 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종이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큰 죄이라도 회개하고 나오면은 주님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 하나님 이 시간에 아파하며 다시는 이 죄를 범치 않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다시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힌지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성령이여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한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고 오늘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회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막혀 있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온 자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에게 빠지고 다른 사람이랑 적당히 무시하면서 이런 형식적인 기도 생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영적인 고통을 느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금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하나님, 죄의 회개는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자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하는 마음을 느끼며 오늘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회개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여, 회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무나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회개의 영을 부어사 오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그 기쁨의 생활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을 기도해도 하나님께 중심을 토로하며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으시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개함으로 활짝 열린 자들에게 주여 치유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료의 은혜를 저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보혈로 감싸 주셔서 깨끗함을 얻고 주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오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드리며 날마다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까지, 이 나라 이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